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요절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예를 든다면 좋은 학벌을 자랑하고 또는 자기가 어떤 영어를 잘하거나 컴퓨터를 잘하거나 그런 것을 자랑하고,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봉이 많은 걸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격증이 많은 것을 또 자랑하고, 또 외모를 자랑하고,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배경들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많은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의 좋은 인간 조건, 자신의 인간 조건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강함,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반면 자신의 약한 것, 약함에 대해서는 자랑합니까? 약한 것은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업 원서 쓸 때 더욱 그러하죠. 그리고 학생들의 학종 그거 쓸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불성실해요. 난 맨날 늦어요. 나는 책 읽는 거 싫어해요. 그런 거 쓰는 학생 없잖아요. 그렇게 안 쓰죠. 근데 만약에 취업 원서 쓸 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 취업하기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취업 원서 쓸 때 약한 걸 쓰면 안 되겠죠. 또 학종 같은 거 쓸 때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그건 그런데 교회 또는 신앙 안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제 원서 쓰거나 할 때 자기의 강함을 자기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또 약함을 감추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는. 둘째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일꾼의 증거가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0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옳은 거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의 말을 듣고 목자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좀 이렇게 일꾼의 자격이 없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오해를 했어요.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양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신을 해야, 자부심을 가져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짓 선생들, 일꾼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목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의 메시지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하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은 자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잘 알지만 양들의 말씀드린 그러한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거죠. 양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로 여길지라도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다고 해서 거짓 일꾼들처럼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과도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거짓 일꾼들과는 달리 불가피하게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자랑이고, 그것도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한 것은 조금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곧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외모와 같은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육신을 따라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이 얼마나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또 얼마나 비싼 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한 거, 또는 자신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또 많은 높은 연봉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랑하죠.
이것이 자랑거리죠. 바울은 당시 이게 이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거짓 일꾼들은 이렇게 바울 당시 거짓 일꾼들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이렇게 자랑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따라 자랑했던 거죠. 육신을 따라 자랑했어요. 예. 근데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양들 때문에 자기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양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 여기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당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굳이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은 그 자들,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곧 고린도 교회의 양들은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육신을 따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그런 자랑,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이미 말려들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지 않은 거죠. 전혀 지혜롭지 않은 거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양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고린도 교인들 양들을 종으로 삼고 뭐 잡아먹고 빼앗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또 양들을 뺨을 칠지라도 이거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용납했어요. 이걸 용납하는, 아마 우리 당시 생각할 때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막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는데도 그냥 오케이 괜찮아요 용납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막상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다 기쁘게 용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거짓 일꾼들은 양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 버린 거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에게 굴종하도록 자유를 빼앗아 버린 이런 자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 일꾼들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일꾼들은 양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복종, 굴종,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잡아먹거나 빼앗는 것은 물질적인 착취를 의미하고 뺨을 친다는 것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신을 따라서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고린도 교회 양들을 자기들의 종 삼고 온갖 물질적인 착취를 하고 양들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이건 누가 오늘날 이런 사람들도 주로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근데 당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지혜롭다 하면서도 실상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들을 용납했다. 그걸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자유를 빼앗고 착취하고 뺨을 때리고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울이 11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사탄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자들을 기쁘게 용납합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데 용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자들을 용납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대로, 거짓 교사들이겠죠. 이런 자대로 주로 육신을 따라, 즉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해요. 거짓 교사들은.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이런 육신을 따라 인간적이고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자랑할지라도 교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안 먹힐 텐데, 거짓 교사들처럼 교인들 역시 육신적인 사람들인 거죠.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먹혀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는 사람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부터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 둘 다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 거짓 교사들도 육신을 따라 자랑했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뺨을 때리고 착취를 하고 하는데도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또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이렇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은 여기 말이 좀 어렵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욕되게 말한다란 말은 부끄럽게 말한다 말인데, 바울은 부끄럽게도 우리는 약하다. 이게 정확한 말은 그 말이에요. 욕되게도, 즉 나는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욕되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정말 부끄럽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좀 더 냉소적으로 한 말입니다. 즉 거짓 일꾼들과는 달리 우리는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약하다. 약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약해, 부끄럽게도 우리는 참 약해서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뺨을 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강했어요. 자기들 강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들의 뺨을 때리고 종을 삼고 빼앗고 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참 약해서, 부끄럽게도 참 너무나 약해서 너희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조금 냉소적으로 말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바울처럼 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죠. 그러나 거짓 일꾼들이 자기를 자랑한 것에 있어서 담대하다면, 여기 담대하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담대하다면 바울 역시 담대하다. 뭐가 담대해? 여기서 담대한 것은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다면 나 역시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다.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고린도 교회 양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담대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서 히브리인은 주로 혈통, 인종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스라엘인은 사회 종교적 의미로서 유대교와
유대 종교와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고, 아브라함 후손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은 예를 들어서 자신을 히브리인인 걸 자랑한 거예요. 나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누구의 자손이다, 혈통을 자랑한 거죠. 왜냐하면은 가령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나는 혈통도 나는 정말 유대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혈통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역시 아주 아주 한번 오늘날 말하면 성골이다. 나 진골이 아니라. 한쪽 부모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이잖아요. 나는 양쪽 다 왕족이니까 성골처럼 나는 아주 순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골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은 육신을 따라 자신들의 혈통이나 자신들의 출신과 같은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또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높였어요. 그러나 바울 역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또 멈추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일꾼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즉 나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것들, 예를 들어서 무슨 혈통이나 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그 육신에 속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을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랑했지만 육신에 속한 것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연봉이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은 결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는 뭡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잘된 것,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 믿고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것, 이런 걸 자랑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광의 신학,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영광의 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자기 부인했고 어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을 감당했는가. 그게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일꾼이에요. 그런 삶이 없다면 그는 짝퉁입니다. 짝퉁, 가짜의 가짜. 말만 하면 뭐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그건 짝퉁, 가짜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23절 하반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내용들, 즉 고난 목록들입니다. 바울은 거짓 일꾼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은 채찍 형벌을 가할 때 39대만 때리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채찍을 맞았는데 이런 채찍을 5번이나 맞았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는 한 번도 안 맞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회교권이나 이런 데서는 박해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몽둥이로 3차례나 맞았고 예수님 전하다가 그런 거예요. 또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있었고요. 일주일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강도에게 죽을 뻔했고 바울은 또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이겠죠. 또는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동족의 위험을 당한 것은 왜 바울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위험을 왜 당했는가? 바울이 동족의 위험을 당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전과 율법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됐다. 할례할 필요도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또 그들은 또 음식도 막 가려 먹어요. 유대식. 이번에 이방카가 자기 남편 따라서 유대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 유대교식대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전통하고 충돌해야 안 해요. 충돌하죠. 충돌하니까 바울을 위협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이게 동족의 위험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위험을 당한 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현실적인 이익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은 그들의 복음과 전통이 충돌했다면 이방인의 위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 돈이지 돈, 이익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현실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 예가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쳐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 점 한 번 칠 때마다 뭐 얼마씩 냈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에게 이익을 줬는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게 했어요.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쳤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줬어요. 근데 바울이 귀찮게 하니까 귀신 나가게 해버렸어요. 여종에게서. 여종이 귀신 나갔어. 그러니까 여종이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제 바울을 박해한 거예요. 부딪힌 거죠. 자기들의 이익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 이것은 우상 이름인데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던 그 직공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안 사. 그러니까 그들의 돈벌이에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또 바울을 박해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게 돼요. 동족의 위험은 주로 전통과 부딪히게 되고요.
이방의 위험은 그들의 돈과 같은 현실적인 이익과 충돌이 발생해요. 그때 이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어떤 사람은 그때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이런 위험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동족의 위험이 복음과 유대 전통의 충돌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방인의 위험은 복음과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존에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동족, 우리의 기존의 전통과 복음이 충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존의 전통은 뭐예요?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뭐예요? 주로 결혼식 가죠. 회갑잔치 가지. 그런 일 많이 각종 모임 하잖아요. 가족 모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하다가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 주일에 오전에 그 결혼식 못 가요.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올바른 신자라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올바르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식구들이 화가 나죠. 이놈이 예수 믿더만 미쳐버렸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박해를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건 안 해요. 그럼 기독교 신앙과 제사가 충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돌하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 동족이 우리 가족들로부터 위험을, 불이익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의 현실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그 이방인 위험이죠. 예를 들어서 내 신앙생활과 직장에서는 뭐 이렇게 직장에 무조건 올인하기를 원해요. 주일날도 와서 근무도 필요하면 근무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독교 신앙과 직장 생활이 충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죠? 또 내가 신자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직장 동료나 상관들이 그걸 자꾸 박해하고 그 못하게 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위험이 필요해요. 위험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위험을 경험했어요. 여러 번.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고 식사를 거를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게 저도 어제 2시간도 채 못 잤어요. 다음 주 요한계시록 특강을 준비하느라고 밤새 준비하고 메시지하고 뭐 그럴 때 있어요. 자주는 아니래도 바쁠 때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가 받은 고난들이야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나, 그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지. 그게 없고 말만 하면 그런 가짜고 짝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양들이 약하면 그들의 약함을 깊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정했습니다. 또 어떤 양 실족하며 실족한 것은 주에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의 마음이 정말 고통했어요. 그 실종한 양 때문에. 바울은 그만큼 양들 때문에 많이 눌리고 많이 염려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눌리고 염려하는 것은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만큼 양들을 위해 염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의 양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진짜 일꾼은.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전혀 스트레스도 관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고난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자기 의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들,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는 근본 의도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하는 올바른 기준을 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도 전혀 자기 의가 없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자기 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반대로 약함을 자랑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기를 자랑해야 한다면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당시 거짓 일꾼들과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강한 것,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도 약한 것은 다 숨기고 강한 것만을 기록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님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32,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보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습렸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아레다 왕은 나바테아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다메섹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을 한 후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로 인해 아레다 왕은 그의 고관들을 시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성을 지켰어요. 이때 바울은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몰래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어요. 도망간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은 두려웠다. 당시 두려웠고 또 약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앞에 따뜻하게 나가지 못하고 창문으로 이렇게 광주리에 이렇게 몰래 도망쳤다. 그만큼 나는 두려움도 많고 약한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막 내가 관우처럼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왕년에 1대 20 뻥을 엄청 치잖아요. 1대 10명아 붙어 맞짱 떠서 이겼다. 뻥을 치는 남자들. 그 개뻥 믿지 마세요. 자기가 얼마나 영웅적인 싸움을 했는가 말하는데 전혀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두려움도 많고 약했다. 그걸 말한 거예요. 10장 10절을 보면 그는 몸도 약했고 말도 시원스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약함을 감추고 자기 강한 것만 자랑했는데 바울은 도리어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한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아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며,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약했지만 주님께서 이런 약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약한 내가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이 점에서 바울은 당시 거짓 일꾼들이나 오늘날 거짓 일꾼들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입니다. 네. 우리는 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셔서 약한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우리도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약합니다. 특히 우리는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약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도 양들이 대답도 안 하고 인상 팍 쏘고 확 휙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도 받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전도할 때 특히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전도할 때 특히 우리의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약한 자를 도우시고 은혜로 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해야겠습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약해서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강하심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그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은 자기 자랑하고 강함을, 아니면 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역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인간은 표면적인 교만한 자고요, 자기 약함을 핑계대고 안 하려는 인간도 교만해요. 왜?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약한 자는 루저,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강한 자들만, 1등들만 주로 대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이면서 자랑하고 그러다가 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그런 경우 많아요. 주로 사람들 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이 악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인들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숫자를 자랑하고 또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또는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학벌이나 능력을 자랑합니다. 아니면 자기 교회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와 신앙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런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과 같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루저 소리 듣고 그렇죠.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약하다고 다 존중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반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곳에서는 그 교만 있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헛된 자랑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일꾼으로 인정하시며 쓰십니다. 난 이거 참 잘해 자랑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지점에서 시험에 들고 실패합니다. 오히려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나의 강함이 드러나면, 즉 나의 영웅적인 삶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자랑하고 또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참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십니다. 주님은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증거는 육신에 속한 것,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그의 복음 전포와 그의 약물을 위해서 고난받았는가, 그 삶에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